예, 반갑습니다. 제가 1992년 또 한 10월 달 정도 될 겁니다. 갑자기 모처럼 올라오니까 목이 쉬어버리네요. 정관 스님 주지 소임으로 계실 때 제가 여기 이제 승가대학 학장으로 발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호 스님 주지 두막이 마치기 전에 제가 이제 한 6, 7년 여기서 아마 승가대 학장 소임을 보고 이제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래 이제 한 30년 만에 이렇게 왔네요. 그때는 저는 저 설법전에서 제가 법문을 한 것 같아요. 요 밑에 설법전요. 그때만 해도 그 성호 스님 주지 때에 불사를 많이 했죠. 여기 김대중 정권에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 그러니까 30년 안 됐구나. 한 20년 전중에 한 100억이면 큰 돈이죠. 그 100억 가지고 지금 강원 채하고 뭐 한 10여 동을 지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새로 지금 경선 주지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보다 보니까 한 3배는 더 큰 것 같아요. 한 뭐 300억이 넘게 그렇게 정부 돈으로 가지고 불사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한 2개월 전에 와서 주지 스님 여기 박물관, 그 다음에 교육원, 뭐 시민 참선하는 등등을 가이드 해가지고 구경을 잘했습니다. 아주 불국토를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경선 스님이 보니까 불사하다가 또 한쪽 청력까지 잃어버렸잖아요. 그래 하여튼 대단한 불사를 했어요. 불국토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뭐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성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설왕설래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좌우지간에 우리 경선 우리 스님 선서화 뭐 해가지고 지금 뭐 보니까 장학금이 뭐 등등 해가지고 아주 원력보살이라요. 격려 박수 한번 칩시다. 주지 스님이 앉아 계셨으면 차마 이 말을 못할 건데, 주지 스님이 다행히 출타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박수 호응을 제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엄경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마 선제동자가 입법 개품의 53선지식을 이제 구법여행을 떠난 거기에 이제 빗대어서 아마 이렇게 이제 대방홍보를 한 거요. 53선지식 법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할 품은 보현흥 품이죠. 보현흥 36품이고 아마 49권일 겁니다. 근데 이 하엄경은 방대하죠. 방대합니다. 제가 여기 강주에 있을 때 이제 대교반이 하엄경을 보거든요. 근데 이 하엄경이 10조 9만 5,048자잖아요. 뭐 60권 하엄도 있고 80권 하엄도 있고 40권 하엄도 있고 그 다음에 티벳 장경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제 강당에서는 80권 하엄을 이제 봅니다. 80권 하엄경은 중국 당나라 때 축천무라고 계세요. 축천무 들어봤을 거예요. 축천무는 유일무이한 여황제잖아요. 여황제. 그런데 그 전기를 보면, 축천무 전기를 보면 그 뭐 좀 나쁜 짓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전기에 보면
아들도 뭐 죽이고 그랬잖아요. 고종 황제 비로 들어가 가지고 황후에서 황제까지 됐으니 그 기간이 굉장히 험난했겠죠. 예.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당나라도 측천무 때에 실찬한타 3장이 80권 번영했지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주나라로 바꿔가지고 나중에 이제 당나라로 다시 찾았지만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비문을 세웠잖아요. 비문을 세웠는데 그게 무자 비문이잖아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후세에서 나의 행적을 너희들이 판단을 해라. 그래서 그 무자 비문입니다. 그 축천무 있을 때 이제 실찬한타 우진국 3장 실찬한타 스님이 80권 허을 번역을 했죠.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게 방대. 그래 이 범어사제가 성가대 학장할 때 하엄경 소라해서 하엄경 주석서다는 진간스님 60권을 주석서 그러니까 주석서를 60권이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계속 대교반에 가르쳤고 지금 이제 쌍계사 지금 확장하면서 계속 한 7, 8년을 입법계품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1년에 도저히 이것을 다 이거 볼 수 없어요. 그만큼 방대해요. 그런데 이 하엄경은 부처님께서 마갈타국 붙다가야지요. 마갈타국 보리수나무 안에서 길상초 풀을 자복 삼아 깔고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시성정각 처음에 정각을 이루셨잖아요. 정각을 이루고 난 다음에 37은 20일 37간 21일간을 사유수에 듭니다. 사유수 당신의 깨친 법피 선열에 거기에 이제 취해가지고 37일간을 사유수에 드는데 그걸 이제 마갈 엄간지 시절 그러죠. 마갈타국에서 대문빗장을 이렇게 딱 걸어 잠갔다. 출입이 없잖아요. 대문빗장 걸어 잠갔으니까. 그런데 그 37일간 하엄경을 설했다는 거예요. 37일간. 그래서 경전에 보면 여증이설 그럽니다. 정득한 것과 똑같이 말씀을 했다. 정득이란 것은 성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이 깨친 그 성불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법을 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부처님은 일자 불설입니다.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어. 뭘로 설했나? 방광. 광명을 놓아가지고 부처님을 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엄경에 보면 8정에 들어서 10종 방광, 10도 방광이라고 그러잖아요. 10종 방광, 빛만 팍 이렇게 쏘아댑니다. 그래서 해인산매에 들어서 광명으로 설법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 광명도 보면 이 밑에 발바닥에서부터 미간 백호까지 광명을 쏘잖아요. 10번을 광명을 놓습니다. 광명을 놔가지고 이제 하엄경을 이렇게 80권 하엄경을 설했다 그러는데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니고 세주 묘현품에 보면 보현보살이 설주가 되잖아요. 설주가 돼서 설합니다. 그래서 보살이 전부 다 설주가 되어 가지고 이 하엄경을 설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냥 서포스로 그냥 빛만 팍, 광명만 팍팍 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미간 백호에 광명 놓은 것이 가장 수승하다, 최고다, 이제 그렇게 되죠. 목이 자꾸 잠기고 이게 자꾸 그러네요. 쌍계사에서 아침 일찍 이렇게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 좀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약간 이렇게 작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쩌렁쩌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화엄경은 보살이 설주가 돼가지고 보현보살, 문수보살, 금강장보살, 금강의 보살, 뭐 현수보살 전부 다 보살들이 나와가지고 부처님을 이렇게 정덕한 경계를 설하잖아요. 정덕한 경계를 설해요. 부처님은 다만 광명만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엄경을 다 마치고 나니 부처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여정이 있을 내가 정덕한 경계를 중생들이 하나도 못 알아. 그래서 하나도 못 알을 바에야 내가 열반에 들어버리자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석천이 가가지고 부처님 설해야 됩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기에 맞춰서 설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근기에 맞춰서. 중생들의 근기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기에 맞춰서 좀 설법을 해주세요. 설해야 됩니다. 중생들한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최고 경계에서 제일로 낮은 경계로 이제 부처님이 84,000가지나 되는 법문을 설하잖아요. 그것이 암경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사성계, 삼법인, 그 다음에 12연기, 8정도 등등 이제 아주 낮은 데서부터 이렇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기설법이라 그렇습니다. 중생들을 받아들인 역량, 능력에 따라서 말씀을 했다 해서 수기설법 혹은 대기설법 혹은 수의설법 마땅한 바를 따라서 설을 했다. 그래서 이 아함경, 그 다음에 방등, 반야, 법화열반 그걸 이제 49년을 설했다 그럽니다. 49년. 남방에서는 보통 45년 설을 합니다. 그런데 북방계통에서는 49년을 설했다. 중국에 천태종을 창종한 천태지자 스님이 계세요. 천태지자. 천태지자 스님은 이제 50 교판을 했습니다. 당신이. 굉장히 큰 스님이었죠. 그리고 그 천태산 뭐 여행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청사 위에 그 천태산이 있는데 해발 한 1000m 될 거예요. 거기 가면 이 천태지자대사의 육신보탑이 있어요. 육신보탑. 육신보탑은 그대로 몸 그대로 화장하지 않고 바로 이제 탑에 이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탑을 이렇게 보탑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터가 좋아요. 천태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가보면. 예. 그 천태지자대사께서 50 교판을 해놨는데 크게 보면 이제 화엄시, 그 다음에 아함, 방등, 반야, 법화열반시 그랬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법화칠류가 나오거든요. 법화칠류.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법화경 28품이잖아요. 7권 28품인데 그 법화경 7류 가운데 첫 번째가 긍자비예요. 긍자비. 긍자는 뭐냐? 가난한 아들. 우리는 다 가난한 아들이잖아요. 부처님이
봐서는 전부 다 중생들은 그 긍자 비유에 해서 이제 하엄경을 긍자경악 하엄시 그랬어요. 난리통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난리가 평정이 되고 장자는 이제 아주 거부장자가 됐단 말이야. 아주 거부장자가 돼가지고 난리통에 잃어버리는 이제 자식을 생각하고 대문을 계속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 나타나겠지 하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천하의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난리통에 잃어버린 아들이 나타나요. 그래, 부모는 알잖아요.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자기 자식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 틀림없이 난리통에 잃어버린 아들인데 천하의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이 집 저 집 끼우도 하면서 밥을 빌어먹고 있단 말이야. 그래, 반가운 마음에 대문에 뛰어나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아 하고 하면 아들이 놀라서 도망갈 것 같아. 예. 놀라서 도망가죠. 거부장자가 그냥 와가지고 내 아들아 하니까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다대에서는 궁자경악 하음시라. 놀란 아들이 도망가는 거. 그 다음에 재분정가 함시, 재분정가. 그래, 이제 그 아들을 살살 달래요. 달래가지고, 이 봐라, 이 고래 개아등 같은 이런 집하고 등등 해가지고 지금 창고에는 금은 모화가 그냥 꽉 차 있다. 네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 빌어먹을 것보다 차라리 우리 집에 와가지고 뒷곁에 똥이나 치고 나무나 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살살 꼬셔요. 그게 이제 재분정가 아함시래요. 재분정가. 그 다음에 출입자재 방등.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입을 자제하면서 방등이고, 육백부 반야시를 영지보소라고 그러잖아요. 영지. 이제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줘요. 여기는 필익이 얼마 있고 저기는 금, 은, 동 등등 해가지고 이제 거부장자의 창고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보물이 있는 것을 알려줘요. 그게 바로 이제 영지보소 반야시 그럽니다. 반야는 내나 지금 우리 소위 경전인 금강반야 바람일경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600부 반야에 577권이 된다 그러잖아요. 577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부가업 법화열반 그렇습니다. 법화열반. 아들을 이제 불러놓고 내가 난리통에 잃어버린 아들인데 내가 첫눈에 너를 알아봤지만은 아이고 내 아들아 하면 내가 놀래서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자 이렇게 똥도 치게 하고 뭐 여기저기 해가지고 이제 보험이 있는 데까지 다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네가 가업을 이어라. 가업을 이어라. 그것이 이제 법화열반입니다. 법화열반. 그래서 이 법화경의 대지는 뭐냐? 회삼기일입니다. 회삼기일. 성문영각 보살 삼승을 해통을 시켜가지고 일불승으로 돌아가는 것. 근데 이 하엄경은 일승 원교 대방강불 하엄경 그러잖아요. 일승 원교. 일승의 불승의 원만한 가르침, 최상의 가르침. 그게 원교잖아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성문영각 보살을 전부 다 해통을 시켜가지고
일불성으로 이제 전부 다 이끌어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중생들한테 이제 비유로서 7가지 비유를 들죠. 그게 이제 긍자 비유를, 그게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49년의 설법을 그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일승은 법화, 열반, 능엄경도 다 일승이죠. 일승 원교죠. 그런데 이 대방강불 화엄경이 최고의 일승, 최상의 가르침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생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 어떻게 부처님 경계를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다 이렇게 설법해 놓은 것이 바로 방편설이라고도 하고, 이제 암으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법화 열반으로 이끌어 들인 것이죠. 네. 근데 이 경전에는 보통 보면 사구계가 있잖아요. 사구계. 금강경에도 보면 사구계가 4가지가 나오잖아요. 범소유상의 계시명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에, 그 다음에 불응주 색성 항미 촉법생심 의무소주 이생기심 야기색계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일체유법 염호한포행 여러용료적 응장의시간. 그래서 금강경에는 사구계가 4개입니다. 4개인데 부처님이 그랬어요. 금강경에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가 있어요. 그것을 써가지고 보시를 해요. 보시를 하면 수보리한테 보시 공덕이 많겠냐 적겠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대단히 많겠습니다. 심단이다. 세전시에 그러거든. 아니다. 그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로 가지고 보시한 공덕보다 사국에 하나만 가지고 이타인설, 다른 일을 위해서 설해주고 말씀해준 그 공덕이 최고라는 것이요. 금강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금강 다 원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예? 네.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거든요. 화엄경 사국에는 잘 알잖아요. 약인용료제 3세일체불 응감복에서 일체유심조 그러잖아요. 그런데 60권 화엄은 좀 다릅니다. 사국에가 심조제열에 그렇습니다. 심조제열에 마음이 모든 열애를 비추기도 하고 짓기도 하는. 그런데 일체유심제나 심조제열에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60권 화엄경은 중국 동진 때에 불타발타라 스님이 그걸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60권하고 80권 화엄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권 화엄경은 내가 당나라 때 반야삼장이 그걸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입법계품 그것만 가지고 경을 추려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40권 화엄경. 그 다음에 또 티벳도 화엄경이 있습니다. 티벳 화엄경이 있는데 티벳에서는 한참 여기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됐죠. 린포체라고 소개가 많이 됐잖아요. 환생자. 고승이 이제 세상 인연이 다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지방 어디 정도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면 이제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을 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린 아들을 이제 해가지고 뭐 한 500가지를 한다든가 시험을 하잖아요. 평소에 고승이 쓰던 뭐 염주 뭐 이런 것입니다. 이제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그런데 그 린포체 환생자를 만드는 것이 왜 환생자를 만드냐?
경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니포체를. 경전.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니포체로 이렇게 딱 그 이제 확정이 되면 경전 같은 걸 막 주르르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 티벳 화엄경 4가지가 지금 이제 세상에 유통이 됩니다. 유통이 되는데 80권 화엄경이 첫 번째가 이제 세주 모험품이잖아요. 그렇죠. 세주 모험품으로 해서 이세간품이 38품이잖아요. 그리고 입법계품이 이제 39품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예?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 그런데 이 세주 모험품으로부터 이세간품까지를 보통 이론이라 그래요. 이론. 그 다음에 39품 입법계품 거의 80화음 거의 반은 차지할 거예요 아마. 입법계품 거기에 보면 이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나서는 그 구법여행 거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53선지식 가운데는 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 다음에 뱃사공, 뭐 동남, 동녀, 여성이 한 20명 정도 나와요. 20명. 여성이 한 20명 정도 나와. 거기에 또 세상에 찰로 밑바닥 인생인 매추문까지 나옵니다. 매추문까지. 53선지식에. 예. 그런데 요즘 흔히 직업의 기천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응? 자기 일에 만족하고 행복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응? 우리가 뭐 돈이 아무리 많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호흡 멈춰버리면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이건희가 뭐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 중생들은 그걸 잘 몰라. 딱 관뚜껑 덮어버리면 참 인생 무상하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어.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 그러듯이 53선지식 가운데 그렇게 가지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스승이 되는 거예요. 선제동자. 스승이 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이 법계품은 실행, 현실이라 해요, 현실. 이세간품까지는 이론이고, 이 입법계품은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로 부딪히는 것이죠. 현실로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이제, 52점차가 나옵니다. 52점차. 52점차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항, 십지, 등각, 묘각 그러잖아요. 예. 그걸 이제 52점차라 그럽니다. 52점차. 십신, 전부 다 10가지로 이렇게 해놨어요. 만수로, 숫자. 아라비아 숫자가 9까지 가지고 가장 높은 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차버리면 만수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는 보면 전부 다 10가지로 설명을 해놨잖아요. 10가지로. 하다못해 용도 막 10가지로 막 해놓고, 한번 누가 나오면 10가지라. 그래서 이 십신으로부터 해서 이제 십주, 십행, 십회항, 십지, 등각, 묘각 그러는데,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 십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십주, 십행, 십회항, 십지, 등각까지를 5이라 해가지고 하나의 수행 계급 점차를 했지만은 십신은 계급 점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각, 묘각할 때 묘각은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이라, 묘각이. 그런데 이제 묘각 앞에 등각이 있잖아요. 등각은 부처님하고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비슷하다 그러면 그게 부처님 아니잖아요. 부처님 경지까지 올라가고 비슷하지만은 그 부처님이 아니라. 그래서 십주, 십행, 십회항, 십지 등각까지 그걸 이제 오의 계급점차라 그러는데, 신이 가장 중요해요. 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현수품에 보면 신이 도원 공덕묘 장양일체 제성근 단제 음왕 출애루 개시열반 우상도 현수보살이 그렇게 개성을 읊어놨잖아요. 믿음이란 것이 뭐냐? 도의 으뜸이 되고 또 공덕의 어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체의 성근 공덕을 다 길러줘. 그리고 의심의 그물망을 끊어서 제거하고 출애로 애욕의 흐름에서 전부 다 벗어나게 해줘요. 뭐가? 신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개시열반 무상도라. 또 신은 뭐냐? 열반 무상도를 전부 다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 이제 십신의 마지막이 원심이거든. 원력 마음. 그 십신이 딱 차면 십만이라. 믿음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만 성불 그렇습니다. 십만 성불. 신이 꽉 차야 돼. 이 범어사를 창건하신 분이 누구지요? 의상대사잖아요. 의상대사인데, 의상대사는 중국이 이제 당나라 때죠. 당나라 때 원어대사하고 유학 가잖아요. 유학을 가가지고 저 평택 있는 정도 가가지고 원어대사는 해골덤에 있는 물을 잡수시고 심생즉 종종법생이요 심멸즉 종종법멸이라. 한 생각이 나니까 가지가지 법이 생각하고 한 생각이 멸하니까 가지가지 법이 멸한단 말이죠. 해골덤에 물을 모시고 마셨을 때는 청량음료가 돼가지고 기가 막힌 그냥 해갈이 됐는데 아침에 보니까 해골덤에 그냥 그 고인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 막 구토를 하잖아요. 해골덤에 물을 먹었으니 얼마나 그냥 구토를 하다가 한시간을 깨쳤잖아요. 정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정득. 그래가지고 나는 뭐 갈 필요 없다. 유학갈 필요 없다. 다시 되돌아오고 이제 의상대사만 이제 중국 당나라에 유학을 가가지고 의상대사께서 8년간을 화엄경을 연구를 합니다. 8년간. 8년간을 연구하면서 법성계는 화엄경의 골자를 치러가지고 이렇게 개성으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법성계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반야신경보다 좀 짧아요. 반야신경은 261장가 그렇죠. 근데 법성계는 240한장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성계에 보면 다 보살님들 다 외우시지. 초반심시 변정각 그러잖아요. 화엄경 약창계도 나오잖아요. 초반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할 때 바로 정각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만 성불이라 그래. 믿음이 꽉 차버리면 성불이라. 그래서 10주에 이제 초주가 뭐냐? 발심주거든요. 발심주. 발심주에 딱 올라와 버리면 불태전이라. 왜? 신이 꽉 차버려서. 더 이상 퇴보하지 않아요. 그게 불태전이라. 그리고 10주에 마지막 10번째가 관정주잖아요. 관정은 뭡니까? 인도에서 하나의 풍습인데 거기는 전부 다 세습제였잖아요. 자기가 이제 임금이 되면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자리를 물려줄 때 이제 사해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우리 부처님 욕불하듯이
거기다 이렇게 들어붙잖아요. 그게 관정이라 너는 내 뒤로 틀림없이 임금이 된다. 황제가 된다. 그게 관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10주에 발심주로 하면 벌써 10만 성불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가요? 뭘 믿어? 막연하게 뭘 믿을 수는 없잖아요. 뭐 삼보를 믿어? 불보성 삼보를 믿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믿어야 되냐? 묘각은 불과거든요. 불과. 그 이제 묘각은 불과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이 꽉 차면 바로 성불을 한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자각 처음에 출가를 해가지고 무슨 처음 발심한데 무슨 정각을 이뤘다 그럴까? 그게 굉장히 저는 의심이 나더라고요. 의심이 들을 수밖에 없죠. 계급점차 그냥 52점차, 능엄경에는 57점차예요. 능엄경에는 십진 앞에 간해주가 있어. 간해주. 지혜는 좀 있긴 있어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윤택한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깐자를 써요. 간해주거든. 간해주로부터 해서 십신으로 해가지고 이제 십향과 십지 사이에 4가지 가행이 있어. 가속을 붙여야 되잖아요. 가속을. 계급점차니까. 가속을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능엄경은 57점차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하엄경에서는 52 수행점차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뭘 믿으냐? 불가를 믿는단 말이에요. 불가. 바로 성불이라. 오이 닦을 필요 없이 바로 성불이란 말이에요. 그게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할 때 바로 정각을 이룰 때다. 그래서 십신하고 묘각은 수행점차가 아니에요. 기본이라. 그래서 십신은 인이라 그래요. 인. 그 다음에 묘각은 과라. 그래서 인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과가 동시에. 우리 불교의 꽃이 뭐예요? 연꽃이잖아요. 연꽃은 저도 내 토굴에 100년을 키우지만은 뿌리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그러잖아요. 얘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그런데 그 많은 공능 가운데에서도 딱 3가지를 이야기해요. 3가지. 첫 번째가 뭐냐? 철엄상경. 항상 저런 이제 진흙더미 이런 참 시구렁창에 뿌리를 받고 있지만은 그걸 다 정화를 하고 살아. 예. 그래서 연 뿌리 보면 전부 다 근육이 송송송송 뜰어졌잖아요. 송송 뜰어져. 글로 그냥 나쁜 것은 다 흘려보내버려. 정화를 해. 아무리 더러운 것도 정화를 해요. 그래서 목마를 때 연밭에 가가지고 물을 마셔도 전혀 배탈이니 뭐니 그거 병을 안 얻어요. 그만큼 이 연꽃은 이제 정화를 하고 지가 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화가 동시, 화과 동시, 인과 동시 하듯이 화가 동시라. 화. 모든 식물이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꽃이 떨어져가 열매가 맺잖아요. 그런데 이 연꽃은 꽃하고 이 씨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 한번 봐보세요. 내가 거짓말 안 해요. 나는 계속 살펴봤거든. 그래, 바로 이게 화가 동시라, 꽃과 열매가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노후불실이라. 연꽃씨는 수백 년, 600년이 지나도 그걸 싹을 틔워요. 몇 년 전에 꽤 됐는데, 그, 매스컴에 보니까, 어느 묘에서 연자 있잖아요.
새까맣게 생기가 그 연자를 발견했는데 그걸 싹을 지웠다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도 600년, 700년, 1000년이 지나도 썩지를 않아. 그만큼 연꽃은 많은 공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세 가지가 특출나요. 그래서 이 십신, 10만, 신이 꽉 차면 10만 성불이 돼가지고 바로 인과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해가 됩니까? 초발심시 변정가. 우리는 전부 다 부처를 믿어야 돼. 개개인 부처를 믿어.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믿어요. 믿어요. 말로만 믿지 뭐 자기가 그렇게 뼛속 깊숙이 믿지는 않을 건데. 예? 이 법화경에 서품에 보면 부처님이 법화경 설하면서 당신들의 여러 불자들이 부처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고요. 육천비유가 전부 다 퇴장을 해버리잖아요. 무슨 놈은 부처야 이거요. 그래가지고 육천비유가 다 퇴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십신이 꽉 차면 바로 인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초발심시 변량가.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야. 믿어요. 금강경에 보면 능정업장군 있잖아요. 그 이제 금강경 32분을 양나라 무제 아들 소명태자가 그걸 나눠놨잖아요. 소명태자가 32분으로 나눠놨잖아요. 근데 그분은 5살 때 벌써 글을 깨치고 굉장한 분이죠. 그런데 이 미인 박복, 천재는 단명, 30살 좀 넘어가지고 돌아가셨어. 그것도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32분, 우리 금강경 있잖아요. 금강경 32분으로 나눠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독송하고 있는 것이 반야 600부. 부처님 21년간을 설했어요. 600부 반야를. 거기에 577권을 지금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독송도 하고 있잖아요. 다리 아프신 분들은 다리 펴세요. 편안하게. 예. 다리 펴. 예. 편안하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 다리 오므리고 뭐 피고 하는데 어디 뭐 불법이 있겠어요? 예. 그게 그 능이 업장을 밝히는 청정하게 하는 거. 거기에 보면 심직강란 호유불신이 나오잖아요. 호유불신. 여울한 동물이 의심이 많답니다. 의심이 많아가지고 길거리를 똑바로 가면 돼요. 길거리를 똑바로 가면 되면 꼭 의심을 해가지고 뒤를 돌아다봐. 또 뒤를 돌아다보고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들이 믿음이 꽉 차버리면 10만 성불이 되는데 믿음이 없어. 그게 호유불신이라. 여울한 놈이 의심하듯이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그냥 길을 딱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딱 쳐가지고 하면 그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이 되잖아요. 도달이 되는데 가다 말고 이게 맞을까? 요 길이 맞을까? 하고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호유불신이라. 호유불신. 그래서 이 말법 시대에 오면 올수록 이제 투쟁내고로 해서 불신풍조가 만연을 하는데, 그래도 부처님은 정신희우변에 그렇게 이야기해 놨잖아요. 서벌이가, 부처님, 이런 사국에 현상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현상계를 부정하고 하나도 없다고 했으면 중생들이 믿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말하라. 그래도, 말법시대 때도, 능히 계를 지니고 복을 닦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부터 내가 부처라는 그런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이제 묘각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50분 뭐 이야기 하던데 벌써 이제 45분이 되어버렸네요. 요거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데 이제 보현형품 여기 보면 이제 보현보살이 설주가 되잖아요. 설주가 되는데 그 4페이지 보면 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불자들이여 나는 어떤 법의 허물이라도 보살들이 다른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보다 큰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불자들이여 만약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100만의 장애가 되는 문을 이루게 되는 연고입니다. 성 한 번 내는데 100가지, 1000가지가 아니고 100만 장애를 일으킨다 그래요. 성 한 번 내는데. 그래서 이 삼독을 원래 탐진치라 그러잖아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을 이제 삼독번뇌라 그러는데 원어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보면 부재불재불의 장엄 정멸공은 어다급해 사욕고행이요 중생이 윤회 하택문은 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무방천당의 소왕기자는 삼독번뇌로 이 자가제요 무유학도에 다항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이망신분이라. 그 발심수행장 아주 그냥 간절하게 아주 그렇게 후학들을 그렇게 경책을 하고 하는 문장이 이제 발심수행장입니다. 그런데 그 발심수행장 그걸 우리 학인들 가르치다 보면 한문에 이 갈지자 동사로 써서는 간다는 뜻이고 또 어조로도 쓰잖아요. 발심수행장에는 이 갈지자 어조사 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어조사가 없어요. 그만큼 언어 대사가 그만큼 박학다식하고 천하의 문장이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장엄금에 저렇게 정멸에 계시는 것은 많은 세월 동안 욕심 욕망을 버리고 고행한 까닭이고 중생이 이 수많은 중생들이 화택문 법화경 7위에 화택문이 나오거든요. 3계는 불타는 집이다. 욕계색계 무섭계는 불타는 집이다. 화택문에서 윤회한 것은 많은 세월 동안 탐욕불산이라 그러거든. 탐욕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무방천당의 소왕제자는 삼독번뇌의 자가죠. 극락세계 천당세계가 너무나 좋아. 극락세계는 문자 그대로 괴로움이 하나도 없는 세계잖아요. 사바세계는 괴로움이 많은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가민대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범어사 큰 어르신 동산 큰 스님께서 평소에 가민대를 많이 쓰셨어요. 가민대. 그걸 많이 쓰셨어. 사바세계는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 가민대. 그러잖아요. 사바세계는 지 뜻대로 하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시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산 노스님, 동산 큰 스님께서 평소에 가민대의 그런 글을 많이 써놨어요.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이 참 천당이 너무나 좋아. 극락세계가 너무나 좋아. 그래가지고 특정 계층만 들어온다 하고 막아놓지는 않았거든. 돈 많고 재물 많고 특정 계급만 이렇게 이 세계에 들어온다. 그게 아니거든. 막아놓지 않은데 소황제자. 가는 사람이 적어.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삼독번뇌. 탐진치 삼독번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덕번뇌를 자기 집에 재물을 삼았단 말이에요. 무유학도에 다항 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이망신본이라. 지옥이 너무나 나쁜데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지. 어? 야, 지옥 가자 하면 가겠어요? 어? 그 유자는 깨일 유자라. 깨일 유자. 살살 꼬신다 그 말이야. 꼬셔가지고 야, 지옥 가자.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뭐 데리고 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다왕 입자. 지옥에 많이 들어간 것은 뭐냐? 사사오욕으로 이망신본. 사사는 네 가지 독사는 우리 몸뚱아리 지수화풍이라 그래요. 신수육적고로 몸이 육적, 안입이 설신의를 따른 까닭으로 그렇게 이제 악도에 떨어지거든. 그 몸뚱아리가 좋은 건 아니야. 어? 눈, 귀, 이게 다 이렇게 다 보고 거기에 이제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에? 오욕락, 재물, 색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 이 5가지야. 그러니까 이 안수정등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코끼리한테 그냥 도망가면서 호치 목숨이 거의 경각지간에 달렸는데 그 등나무에서 꿀이 이렇게 5방울 떨어지니까 그걸 이제 받아 마시고 그 자기 처한 상황을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오욕락이라 중생은. 오욕락. 그런데 오욕락 가운데에서도 명예욕이 제일로 나중에 떨어졌네. 명예욕이 제일로 나중에. 다른 것은 이제 힘 없고 돈 없고 그러면 다 떨어지는데 명예만큼은 제일로 나중에 떨어진다. 명예만큼은. 그래서 어차피 중생들이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보현 행원품에 보면 성질 한 번 내는데 100만 가지 장애가 있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모든 일이 100만 가지 장애가 생긴다면 100가지 1000가지도 아니고 100만 가지 장애가 생긴데 그거 어떻게 성질을 내겠어요? 오늘 이후로 성질 내지 말고 항상 웃어요. 방긋방긋 웃어. 소문 만복내라 그러잖아요. 웃는 집에는 그냥 복이 막 굴러 들어와. 예? 그러니까 짜증나고 지금 너무 다 지금 참 힘들잖아요. 코로나니 뭐니 지금 또 거기에 지금 삼복더위까지 겹쳐가지고 짜증난 일만 생겼는데 그래서 짜증내지 말고 웃고 사세요. 그게 이제 보현행엄품, 보현행품의 대지 큰 뜻이 그거여라. 성질 내지 말고 성질 내면 100만 가지 장애 있으니까 웃고 살아라. 그 소리거든요. 일견몽성 변후이하니 천년 토에게 장청매를 불시수연 조갱이나 충여장군 지갈래로다 나 아미다 불 선문영송 제3측에 보면 부처님이 인견명성으로도 하셨다. 밝은 새별을 보고 우주 진리를 깨졌다. 성불을 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치암종 스님이라고 큰 스님인데 치암종 스님이 이런 개성을 뒀어요. 방금 제가 읽은 일견몽성 몽변해하니 한 번 밝은 새별을 보고 꿈을 돌이켰다 하니 꿈을 돌이킨 것은 뭐예요? 성불했다 하니 천년도에게 장청매라.
천년이나 되는 복숭아씨 속에서 푸른 청 매실을 길러가지고 매실이 주렁주렁 달렸단 말이에요. 복숭아씨라는 것이 길게 가봐야 한 1, 2년 되면 버러지 묻고 해가 다 썩잖아요. 그런데 천년이나 되는 복숭아씨 속에서 매실이 자라가지고 그것도 청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게 천하의 사기꾼이 하는 소리지. 그걸 일반 상식으로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천하 사기꾼이 하는 소리라. 수연불시 조객미나 비록 그러나 이 국맛을 마치지는 못하나. 은나라 고종 때에 매실을 소금물에다 담가요. 매실을 소금물에다 담가놔요. 담가놓으면 그게 연매가 되는 거예요. 연매. 소금에 쪄리니까 연매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국하고 뭐 이런 반찬에 간을 맞췄어요. 은나라 고종 때. 증여장군 지갈래로다. 일찍이 장군에게 주어서 그 목마름을 그치게 했다. 고조가 삼국지에 보면 고조가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정기전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사막을 지나가는데 목이 말라서 거의 죽을 직전이라.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직전이라 그래요. 죽을 직전이라. 그래서 깨를 내가지고 야, 저 산 넘어가면 지금 청매실이 막 주렁주렁 걸려있다. 그거 이제 가면 따 먹으면 이제 막 침샘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목마른 걸 해결할 것이다. 막 그 소리를 하니까 막 침에서 침이 돋으면서 청매를 이야기하니까 그래 막 그냥 침샘에서 이제 막 침이 나와가지고 그 목마라서 거의 죽어갈 그런 상태를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장군에 죽어가지고 그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직전까지 가는 것을 다 그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 오늘, 뭐, 이 코로나 전국에 해가지고, 저는 이제 매월 초하룻 날 저는 범어사에서 이제 건강경을 가지고 이제 초하룻 날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는데, 오늘 초하룻 날은 지금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 코로나 전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없더라고요. 한 20, 30명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숫자도 많네. 역시 이제 범어사는 부산을 끼고 있어가지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생각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에는 많지는 않은데 좌우당간 하여튼 이 코로나 전국에 스스로 알아서 잘 챙겨야 돼, 이걸. 예. 그래서 자주 나는 새는 그물에 걸리기 딱 좋거든. 그러니까 출입도 좀 자제를 하시고 해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없어질 때 그때 이제 활동을 하세요. 그래, 오늘 이렇게 법문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